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확산이 멈출 듯 하면서 지금 4차 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가 급속히 퍼져서 지금 감염되는 확진자의 절반은 다 델타 변이로 인한 것이다. 또 감마라고 하는 그 다음 변이도 나와서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가느냐. 그래서 WHO에서는 일단 내년 말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한국도 11월 말이면 다 백신을 맞고 방역에 기본 준비를 갖춰서 코로나를 잡을 수 있겠다 한 그 예상이 이제는 틀려지게 됐다. 그래서 11월 말이라는 것은 어렵고 내년도 한 5, 6월까지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참 어두운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대선 종국을 앞두고 이 백신이 빨리 잡혀야 모든 것이 여건이 좋아질 텐데, 정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이 땅에 하늘을 찌르는 듯한 빌딩을 짓고 또 우주여행을 한다고 로켓을 쌓아 올려도 이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춰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또 평일날 시간 되면 기독교 TV 방송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는데, 우리 조영규 목사님 이전에 명설교, 그래서 여의도 교회가 가장 가득 입체 없이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계속 방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스크린만 봐도 새로운 감동이 있습니다. 저렇게 막 입치 없이 모여들어서 막 사모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 성전에 그렇게 사람이 차서 예배 본 것은 아득한 먼 옛날이 되었고, 이제 조금 방역당국에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를 준 것이 19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교회 크기와 상관없이 11명까지는 드릴 수 있다. 그래서 2주 동안에는 앞으로 더 이 방역 그 4단계를 연장하면서 모든 성전의 10%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 50명 성전이면 5명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200명이 넘어가는 좌석수부터는 무조건 200석이든 1000석이든 만석이든 19명이다. 참 저희 교회처럼 방역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은 큰 어려움이 있고 폭격을 맞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우리 현실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절망의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음의 역사는 멈출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어떤 절망의 현실이 다가와도 복음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더 기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때고,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의 당한 고난에 대해서 14장에 설명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갖고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14장 8절과 10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결과 온 성이 소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우리 성경 허메스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제우스 신하고 에르메스 신을 말하는 것인데 요즘 명품 이름이 따온 건데, 이 신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임했다. 그래서 저들을 예배하려고 할 때 막았습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예배하지 마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속 방해하던 과격분자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몰려와서 바울을 끌어내서 돌로 쳤습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할 때 꼭 우리의 사역을 해방하고 도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도행 1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니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누가 사도 바울을 돌로 쳤느냐?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인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기의 의로움, 스스로의 의로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음 직전까지 몰아넣은 것입니다. 돌덩어리가 날아오니까 머리가 깨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 성경학자는 그때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잠시 삼중천에 갔던 것이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은 유대교 열성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는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을 따르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와서 돌을 던진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모순적인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일반 군중이 아니라 가장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이라고 하면 율법학자들이고 요즘 말하면 신학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교회 중직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가장 중추 세력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얻어야 되는 교훈은, 우리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는 이와 같은 큰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길이, 걸음이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교만이 죽고, 나의 경험이 죽고, 나라고 하는 자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게도 평생 동안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 내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소동케 하고 교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성도끼리 대적하고 주의 종과 대적해서 큰 무리를 빚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며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로 쳐서 피덩어리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기절하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질 끌어내다가 상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에게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따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옥에도 여러 번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갇히기도 하고, 가이사랴에서, 로마에서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는데 유대인의 그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에게서 무한대 숫자입니다. 그래서 40대를 때리는 것은 자기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너무 우리가 잔혹하게 하는 것이다. 40대나 39대나 같은 것인데 39대 때리는 매를 5번을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에 한한 감함에 39대를 맞는 것은 유대인의 최고의 형벌이고, 태장은 당시 로마에서 흔히 행하던 형벌인데 긴 몽둥이로 그냥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그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돌로 맞고, 이방인들에게 생명 위협을 당하고 파설당해서 그 바다에 떠 있기도 하고, 강과 광야와 강도와 도적과 굶주림과 헐벗음과 추위와 더위로 고난을 당합니다. 또 본인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뭔지 그것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간절히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재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눈이 너무나 안 좋아서 편지를 쓸 때도 옆에서 대표를 주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가 친필을 쓰려면 큰 글씨로 써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주 고도 근시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라식 수술을 받으면 잘 보이는데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눈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내 눈이 좀 밝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 기도만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강할 때 주님이 오히려 내 안에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시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주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있는 이 가시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판도 받았습니다. 이 당신이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만났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친다면서 자기 병 하나 못 고치냐고.
이러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는 복음 전하는 일에는 타협이 없었습니다. 목숨 바쳐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열정을 막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절 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모든 고난을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지만은 믿음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고 주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투성이 가서 쓰러져 기절했던 그가 정신 차려서 깨어난 다음 성경을 보면 자기에게 돌 던져서 죽음의 지경까지 모르는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복음을 위해 다시 성으로 들어간 바울에 대해서 20절은 설명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그 성은 어떤 성입니까? 좀 전에 자기를 돌로 쳐 죽음까지 몰아넣었던 성입니다. 아니,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살려놨더니 신이라고 그러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충동하니까 또 돌을 던져서 죽기까지 만든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 아침부터 기도하는데 일본에 대한 마음을 자꾸 주님 주셨습니다. 근데 마침 어저께 또 저한테 책이 한 권 배달돼 왔는데 삿포로에 세워진 십자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수구 선교사님이 30년 동안 삿포로에 가서 선교하면서 큰 업적을 남긴 그 책을 제가 아침에 받아가고 좀 전까지 다 봤습니다. 큰 감동성의 책을 보면서 본인은 워낙 일본 사람을 싫어하고 일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나라 0.4%밖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 우리 대한민국은 캐톨릭까지 포함해서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데 일본은 0.4%. 그러니까 뭐 교회를 찾아볼 수 없고 민사를 찾아볼 수 없는 곳에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어린애 둘을 데리고 삿포로 눈이 오면 그저 가슴까지 눈이 1m씩 쌓이는 그곳에 가서 1년에 5개월은 그냥 눈이 덮여있는 그 삿포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분의 삶은 기도와 전도뿐이었어요. 선교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래서 삿포로 지역에 큰 붕역사를 이루고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고, 거기 보면 신사, 우리로 말하면 절의 주지 스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분이 땅을 내놔고 거기다 교회 짓고, 하여간 이런 기적들이 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저 일본이 지금 코로나로 큰 어려움 가운데서 올림픽을 오늘로 개막을 하는데, 여태까지 올림픽 중에 가장 최악의 올림픽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기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모든 걸 준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도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이번에 일본에 다시금 선교의 바람이 불어 붕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도쿄올림픽 끝날 때까지 매 예배 시간마다 일본 선교에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일본에 선교에 대한 불타오르는 마음을 주셔서 가장 가깝고도 먼 일본, 우리 대한민국하고는 아주 대화도 안 하고 지금 원수처럼 지내는 저 일본을 예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이 복음 열정 갖고 저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36년 동안 우리를 괴롭혔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돌로 쳐 죽기까지 몰아가는 곳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 선교 열정을 가지고 일본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선교 열정을 가지고 우리는 일본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삿포로에 지금 우리가 일본에 이제 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 신학 일본 선교를 하기 온 학생들 6개월 동안
무료로 일본어 공부를 시키고 일본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파송하기로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교 열정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더 뜨거운 선교 열정을 가지고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의 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자나깨나 안전하사나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이 바쁜 시간을 지나가면서 모든 것이 또 멈춰진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때입니다. 10배 성장해야 될 때입니다. 왜? 옛날에는 직접 만나서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려운데 지금은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문자로 하루에도 100명, 200명 전도할 수 있어요. 좋은 은혜의 말씀들 따서 목사에서 다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부흥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젊은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입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이 앉아서 TV 안 봅니다. 신문 안 봅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 들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유튜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10배로 부흥할 때인 것을 알고, 지금이야말로 선교에 올인할 때인 것을 알고, 가장 소중한 것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4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성경을 말씀했는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피통에서 죽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다 둘러서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영혼을 살려주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마 눈물이 범벅되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홀로 주님을 하다가는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상처투성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손에 손잡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큰 영적 군대로 믿음으로 전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그들의 악한 괴계를 가지고 그냥 교회를 회파하고 그런 악한 일을 통해서 문제들을 일으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남의 이야기나고 비판하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동역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손에 손 잡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영적 대군단을 이루어서 이 죄와 점으로 가득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손에 손잡고 하나가 되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붙잡고 일으켜 세워줘야 될 연약한 지대들이 없지 않은가 돌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줘야 됩니다.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낮에 교계 목사님들 만났을 때 크게 도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유용모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지금 777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777 사역이 뭡니까? 했더니 한 사람이 하루 7명 이상 전도를 하는데, 일단 전도해서 온라인으로 내가 앞으로 교회 나오겠다, 예수 믿겠다 하는 사인이 오면 7시간 안으로 그분에게 교회에서 예수 믿는 영접에 대한 걸 축하한다는 축하 메시지가 가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매일 한 번씩 연락을 해서 그분을 컨택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교회 내 정착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는 교회 나와도 7시간 내로 그 교회에 정착을 못 시키는 거죠.
뭐 새신자 과정 지나간다 뭐 한다 하면서 몇 주간씩 지나가요. 근데 그렇게 몇 주간 지나갈 그런 시스템으로 하다가 이제는 그 구시대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일단 온라인 등록되면 7시간 내로 연락이 돼서 그분하고 컨택이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컨택을 해서 그분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777 또 하나 7은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7사람을 붙여놓는다는 거예요. 7사람을 그 지역에서 7사람을 붙여서, 대학생이면 대학생 그 동아리 7명 붙이지, 7명을 붙여가지고 7시간 안에 그 사람을 컨택을 하고 7명을 붙이고 일주일 안에 그분을 매일같이 연락을 해서 만나가지고 완전히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이 다 상황 정리가 끝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할 수 있게끔. 지금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다, 이 옛날의 금잔디 같은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는 선교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일당백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손에 손 마주 잡고 선교 스크램을 짜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야 됩니다. 위대한 선교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책을 읽고 선교 열정이 다시 불붙었어요. 일본에 선교할 때 그때가 막 생각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교회 지을 때 그때가 기억나서 막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선교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돌에 맞아 쓰러졌던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그 다음 복음을 전파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환난이 급격하게 다가와도 절대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이는 고백합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와 같은 열정을 갖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멈춰질 수가 없습니다. 멈추지 않은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14장 20절로 21절로 말씀합니다.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아와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돌에 맞아 죽기까지 된 그가 다시 루스라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큰 위로함을 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로 삼았다는, 제자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헌신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베는 루스라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곳인데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가 1차 선교여행 마지막 장소 더베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더베에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루스라로 왔다가 루스라에서 이고니아로 왔다가 이고니아에서 비시대 안디옥, 다시 이 길을 거꾸로 돌아서 이 1차 선교여행 돌아와서 마치게 되는데, 복음의 열정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14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2000년 동안 한 곳에 머무르는 적이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역사의 것이지 멈춰서는 법이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해서 사마리아로 간 것이 이 소아시아,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으로 갔다가 터키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영국으로 가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대영 제국을 세웠을 때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역사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고, 미국으로 건너간 복음의 역사가 1885년 4월 5일 우리 대한민국의 공적인 첫 번째 원도도 앞에서 선교사가 발을 디딤으로 우리 한국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꽃이 피어서 오늘날 아시아 최대의 기독교 국가로 우리나라가 부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선교 열정을 잊어버리니까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납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할 때는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 또 주님
신앙적으로 우리가 구역 식구들이 가서 돌봐야 되고, 병자들 가서 기도해주고, 장례식 하면 다 온 구역들은 모여서 장례식 치러주고, 뭐 정신없이 부흥할 때는 신경 쓸 틈이 없었는데, 우리 요즘 생활이 편해지고 복음 열정을 잃어버리고 선교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그냥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우리가 엄청 뒤집어 쓰고 공격을 받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선교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가 선교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선교 열정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제 남은 여생이 주님 오신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선교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또 거기 목사님들 모여가서 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또 듣고 왔습니다. 캐톨릭 신부 한 사람이 관리하는 성도가 1,300명이랍니다. 1,300명. 근데 한국 교회에 목회자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130명에서 150명이랍니다. 근데 요즘 이제 교회가 작은 교회가 더 많이 해서 평균적으로 100명, 90명 한 분이 담당하는 정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성령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캐톨릭 신부 한 사람이 1,300명을 관리하는데, 우리들이 지금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회 이제 교구장들이 최소한 1,000명씩은 맡아야 되겠구나, 폭발적으로 부흥시켜야 되겠구나, 교회를. 이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사명이구나 하는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저와 함께 우리 힘을 합해서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쓰임받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이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되, 손에 손잡고 영적 대군대를 이루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과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선교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꺼지지 않는 불덩어리가 되어서 내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의 복음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복음 증거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선교 열정이 회복될지어다. 잠들고 있는 영혼이 깨어날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흑암의 권세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 초조, 고통, 괴로움, 모든 흑암의 권세는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목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자녀들이 복을 받을지어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온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멈추지 않는 복음의 열정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무장하여 주님 주신 사명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제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특별히 청년대학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